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국제적으로 특히 참 이 전쟁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파가 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가정 등의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성도로서의 자세, 성도의 자세, 이런 타이틀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교리편으로 1장부터 3장은 죄인에 관해서 유대인이거든 아니면 당신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그 확신에 관하여, 그리고 5장, 6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그리고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갈등, 죄에 대한 갈등, 유혹에 대한 갈등, 극복에 대한 어떤 갈등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한 자신을, 바울을 예를 들어 자신이 들어 우리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8장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떻게 보면 대장정이다.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다른 장이 아무 책이나 장이 다 없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생활할 수 있다. 그럴 만큼 이 대장정, 이런 타이틀이 붙어있는 장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죄 가운데 방황하고 갈등을 갖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8장에서,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봐온 12장 1, 2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산 제사로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3장부터 8장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임인,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거냐, 교회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한 거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한 발 더 나가서 원수된 자와 어떻게 내가 친구로 사귈 수 있냐, 친구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원만한 생활, 대인관계, 그 삶의 윤곽,
균형을 잡아 나아갈 거냐 하는 문제를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문턱을 넘어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여 교회를 인도하려 했지만은 그 문턱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거북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교회 안에 어떤 이루어지는 삶의 스타일이,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화에 대한 두려움이 불신자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교회 밖의 생활 가운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웃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여기 원만한 사회생활, 불신자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모범적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정말 삶이 경건하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1절을 제가 13장 로마서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먼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한 원만한 사회생활의 첫째 조건은 그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실천하고 그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우리 가운데 세워준 각종 권위에 대해서, 권위, authority죠. 이를테면 국가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있고 또 뭐 국무총리가 있고 각 장관이 있고 뭐 여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장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사법부에는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이 있고 이런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민이 직접 뽑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임명됐든 간에 그런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 질서를 안정 가운데에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권위자들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엑수시아입니다. 헬라 언어로. 이게 허락된 지위, 권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허락되었다는 말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통령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 그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그 위임받은 권위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갖춘 대통령이 또 임명해서 세운 지도자, 그러니까 권위, 이렇게 해서 각종 권위가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 있는 바,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 여기 권세라고 했는데 권위입니다. 권세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란 말은 영어로는 submit입니다. S-U-B-M-I-T, 굴복,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SUB, sub이란 말은
언더, 아래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그리고 mit, mit는 이 보내다,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두다. 무슨 아래?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에 있는 그 권위의 아래에 누구를 두라는 겁니까? 내 자신을 두어라.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내 자신이 어떤 권위 위에 있거나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그 아래에 두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하는 것을 이 시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는 부모, 아빠죠, 아버지예요. 교회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예요. 대한민국 국가의 지금 현재 권위자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권위자가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도 그게 전혀 상관없냐? 우리는 무조건 네 하고 복종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하고 대통령이 위임해주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포맷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이나 도덕이나 여러 윤리적으로 사회 여러 각종 이러한 어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이 지위가 맞는 지위입니다. 대통령이죠. 그래야 권위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워진 대통령이 그 포맷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만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무슨 돈벌이를 위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못된 짓, 그 포맷을 벗어나는 짓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4.19 우리가 혁명을 보십시오. 5.18 광주 민주화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또 그 전 대통령 그 상황을 한번 국회를 찬탈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완전 무장을 갖추고 그런 무슨 국회가 그런 운동장입니까? 그런 악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구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통해서 든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는 게 맞다. 죄를 짓는 사람이가 굽실대고 거기에 무슨 목을 메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여기서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스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에 대해서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면은 벌써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예, 자녀가 아빠에게 대적을 하고 무슨 못된 짓거리를 하면은 그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위임된 권위 가정의 지도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굴복해야 된다. 그 아래에 내 자신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서밋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드린 대로 영어로는 또 다른 말로는 authority라고 하기도 합니다. 엑수시아로 헬라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현재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뭐죠?
첫째는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의무는 헌법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기 전에 여기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지금 기록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면 이렇게 말하죠.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이 공세라고 하는 거, 세금을 우리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에 대한 담부,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떼먹지 말아라. 국민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일을 가지고 떼먹지 말아라. 그럼 세금을 떼먹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온 집안을 뒤져보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현금 따발이 쏟아져 나오고 유명한 알만한 최모 장로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무슨 그런 사람이 장로입니까? 국가의 세금을 떼먹고 그에 걸려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압류당하고 뺏기고 그런 창피한 짓을 하는 사람이 무슨 장로입니까? 장로. 지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만? 아닙니다. 그 삶이, 그 행실이 원만한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두 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권위 아래 자신을 둘 것과 그리고 세금을 떼먹지 말고 착실하게 부담할 것을 여기 사회인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 생활을 하면서도 미군 카투샤로 3년 동안 미군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미국이라는 사회를 좀 가까이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도 그렇지만 여러 접촉할 미국도 몇 번 가보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뛰는 망나니 같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있는 것 같지만은요, 미국에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중산층이 미국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애국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 그것을 준수하고 실천해 가는 그런 사람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을 이게 보니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의 빛 외에 우리가 치지 말아라.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하다. 사랑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저 라인이 법이죠. 왜? 법을 어기면 처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랑이란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갖추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신뢰하게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사회에 나아가 학교나 무슨 직장이나 무슨 어디 군대나 무슨 경찰이나 어느 곳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간음하거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짓을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간통을 하고 무슨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악행을 하게 되냐? 결국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임하면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런 못된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 내가 안다, 내가 뭐 믿는다,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선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베풀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갖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보다 더 고상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바울은 취급을 했다. 이 똥이다 말이야. 오줌 똥 같은 것으로 취급을 했다. 쓰레기같이 여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소리를 막,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쓴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러합니다. 잘못된 거죠. like for like라고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럼 그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것으로 모세 복수법입니다. 동해법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데 그 다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first love,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있으면요 법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사랑이 없으니까 법이 탄생한 거예요. 법이 많을수록 사랑이 없는 사회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국가를 사랑하고 진짜 공동체 이론으로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뭐 하다못해 건널목 가로등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필요합니까? 법이에요. 그것도 다. 이걸 어기면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면 초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원만한 사회생활 조건으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깨어서 이 단정함을 유지하라. 단정함으로 살아라. 단정하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12절에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어떻게요? 단정함으로 살아가는, 단정하다. 유스카모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점잖게,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미국 사람들은 디센트라고 영국 사람 디센트라고 하면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디센트입니다. 수준과 질이 제대로 된 품이 있는 예의 바른 그런 뜻이에요. 단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잠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잠옷을 입고 그리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갈아입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죠. 한 벌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갈아입습니다. 밤에 잘 때 옷과 활동할 때, 일할 때 입는 활동복이 다릅니다. 잠옷을 입고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잠옷을 입고 직장에 출근하고, 잠옷을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애인을 만나러 가고, 잠옷을 입고 뭐 말하자면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잠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범죄적 못된 일반적으로도 선을 넘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고, 단정한 사람은 안 합니다.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단정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잠옷을 벗어버리고 활동복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 새 시대에 맞는, 낮에 맞는 옷으로 활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주님으로 덧입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깨어서 우리가 단정함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는 그 아래다 자신을 두며 그리고 국가의 세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하며 이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가의 공동체 이루어서 갖출 것을 갖추게 될 때에 그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불신자에게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 본이 된다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성도의 자세가 갖춰져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존귀함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